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하루 양식 삼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장의 내용은 극심한 가뭄이 임한 사실과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유다 백성들의 고통이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 드렸지만 하나님의 의지는 아주 확고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범죄한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이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좌우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범죄와 그들이 죄를 뉘우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극심한 가뭄을 내립니다. 비를 주지 않습니다. 1절에 보면은 가뭄을 내렸다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가뭄을 주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주 닭부러지게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가 주겠다. 내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 여기에 유다 민족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성도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유다 백성들은 극심한 가뭄의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있는가? 고난의 극복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사실 또한 오늘 본장에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로 받아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께 애통하면서 부르짖었다.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애통하며 부르짖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뭄의 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3절에서 6절 사이에 잘 나타나죠. 귀인들이나 농부들이나 모두 부끄러워 근심해서 얼굴을 가릴 정도였다. 특별히 4절에 보면 땅에 비가 없어지며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비를 안 주니까 막 밭이 그냥 전부 갈라져요. 논밭이 다 갈라져 있고 뭘 심어도 심을 수가 없고 다 말라 죽으니까. 심지어 모든 짐승들도 전혀 예외 없이 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자기 새끼를 다 잃어버릴 정도. 풀이 없으니까. 가물어서 풀이 다 죽어버리니까 그걸 뜯어서 먹여야 되고 자기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낳은 새끼까지 다 잃어버릴 정도입니다. 5절과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이렇게 항모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은 그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예언된 이야기죠, 사실. 우리가 예레미야 앞에서 봤죠. 예레미야 3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죄를 범해놓고 너희가 그렇게 얼굴을 두껍게 살아오느냐. 창녀처럼 말이야. 수치를 가리고 그것도 수치한 것도 모르고 너희가 그렇게 사느냐. 그래서 내가 늦은 비, 이른 비를 다 그치게 했다. 비를 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범죄로 말미암아 이 백성에게 약속했던 것입니다. 자연계 전체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오늘 또 자연계 전체가 재난을 당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재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의 죄악 때문이었고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모든 재난이 임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계에 인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에 대한 그대로 돌려받게 된다는 것이죠. 기근과 지진, 가뭄, 전쟁이 끊임없지 않습니까? 이 단식함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현재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럼 재난의 때에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다는 슬퍼하면서 곤비하며 애통하면서 그래서 부르짖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다행히도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올라오는도다. 어려우니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 애통감이 하늘에 하나님께로 올라오고 있다. 재난의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알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보고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 사이를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중보 기도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사실을 깨닫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백성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며 일치시켜가지고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는 먼저 죄악을 인정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렇게 구하죠.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범죄해서 죽을 지경이 됐지만 그러나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다. 예레미야는 기도 중에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소망이시라고 곤란할 때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에게는 유다 백성이 정작 환난의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주지 못한 낯선 분으로 여겨졌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인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른 세상을 의지했다는 거죠. 이것은 백성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하거나 말씀드리기가 너무너무 어색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말고 날마다 교제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면서 백성들에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무슨 일이라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 중요한 얘기죠.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으로 부르짖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10절에서 12절 사이에 쭉 나타나죠. 이미 유다 백성들의 죄를 벌하기로 작정하셨으므로 더 이상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지 말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심지어 금식이나 번제, 소제도 아무 소용이 없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도 소용이 없다. 단호하게 12절에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11절에 보면 먼저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마. 12절에 가서 보면 금식하여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12절 하반절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에.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에 10절에 나오죠. 두 번째는 거짓 지도자들 때문에. 불신앙을 가진 백성들과 그 당시에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이나 이런 앞장선 사람들이 거짓 지도자, 잘못 가르쳤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듣기 원하는 좋은 말만 했습니다.
좋은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부분적으로 가르쳤지 전체를 가르치지를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균형 있게 우리가 실천해야 돼. 그리고 전체를 가르치는 목회자를 만나기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 또 목회자는 하나님의 진리 전체를 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 전체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항상 좋은 말만 하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고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의 불신앙 때문에 이 어려움이 왔다고 하는 것, 그리고 지도자들의 잘못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끝으로 우리가 19절부터 22절 사이를 보면 낙심치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돼. 기도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치 말고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죠. 예레미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그런 유다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19절에 기도하면서 백성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20절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했고, 그리고 22절에 보면 아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이 마지막에 나타나죠. 22절에 보면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나님.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고백을 드린다. 하나님 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며 하나님 외에 어떻게 이 비를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못합니다. 그런 자신을 낮추어서 백성들과 하나가 되어서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 기도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기꺼이 찾기도 해야 되고, 기꺼이 돕기도 해야 되고, 그저 나 자신의 아닐 일만을 추구하면서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에 우리가 그래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입장에 산다고 하는 것. 그래서 금년 성탄은 좀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면서 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적은 물질을 들여서라도 저들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주님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실천하자.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낙심치 말고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하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매달리면 기도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크로스비 찬송도 불렀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되리라.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다. 시편 121편의 찬송가 가사도 그렇잖아요. 너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해 주신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해 주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해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지키심.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의 잘못된 모든 삶이 새롭게 다 펴지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복의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그래서 금년 연말은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자.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성탄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드리는 적은 예물이지만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좀 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금년에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너무 안타까운 심정 속에서도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채찍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미련한 길을 걷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롭게 빨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장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믿음의 성도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